다니엘서 2장 17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우리가 이 다니엘서의 2장에 있는 이런 본문의 말씀들, 특히 다니엘서를 이해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과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조금 더 이해를 하셔야 이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2장에 있는 이 말씀도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에게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니엘이 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런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우리가 지난 주간에 보았던 4절부터 14절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늘 하고 계셔야 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이미 이제 다니엘과 이 친구들 그리고 여러 이제 형제 자매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그리고 이 포로된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기에 가서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면서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고 너희 딸이 남편을 맞이해서 또 자녀를 낳게 하고 너희는 거기서 번성하여 줄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라. 바벨론에서 그들이 살게 되어지는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 성읍이 평안해야 우리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까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그 지역의 평안을 구하고 너희도 그 안에서 편안히 지낼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그러니까 이 외에 다른 이야기하는 것들은 듣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땅에 가서 편히 먹고 살고 잘 지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머지 다르게 이제 이야기하는 선지자나 꿈꾼 사람들이 너희 주위에 있다면, 또 혹시 너희 가운데에 이상한 꿈을 꾸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과 다르게 어떤 꿈을 꾼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거다.
그래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살게 되는 이제 연수가 70년이라는 겁니다. 70년이 되면 이제 너희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가 586년입니다. BC 586년. 그리고 돌아올 때가 이제 516년이 되겠죠. 이때가 이제 70년으로 뭐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또 신학자들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연수들을 명확하게 채우셨음을 성경의 어떤 정언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다고 해서 너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뭘 준다?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곧 내가 너희에게 주는 소망이고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왜?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이거든요. 기다림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갈 희망을 가지고 그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큰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들을 만나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정말 희망스러운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이 정말 희망스러운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 포로들과 함께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구의 기도를?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기도를.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도 너희와 함께 그곳에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에 있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 파괴되어질 때 하나님도 이 성전을 떠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서 어디로? 포로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찾기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메시지 속에 우리가 무엇을 읽을 수 있는가 하면 포로로 잡혀간 이 세월도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비록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에 하나님이 함께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면 나만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돌보아 주시지 아니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는가? 뭐 이런 어떤 푸념들을 우리가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 때. 그러나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혼자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속에 누가 함께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의 그 모든 기도에 우선시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죠.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기에 가서 정착하고 자녀를 낳고 그 지역의 평안을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전력으로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힘든 일들이 생길 때에 나를 찾고 구하고 기도하며 내가 너와 만나고 너의 기도를 듣고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여기에서 이 바벨론에서 이제 틀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3년이나 세월을 줬지 않습니까? 바벨론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왕 앞에 서기 위해서 3년을 이들을 준비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3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이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정착해야 되잖아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3년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 3년 동안에 이 준비를 하는 이런 3년 동안에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성경에는 없지만은 이 느부갓네살의 힘이 열방으로 막 퍼져나가는 이제 시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만 뭐 이렇게 침공을 당해서 뭐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이런 어떤 수준이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이 점점 힘을 펼쳐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가진 권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힘을 펼쳐내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고 시리아를 점령하고 그래서 계속 땅을 넓혀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점령한 땅에서 무엇을 받아냅니까? 조공을 받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조공을 받아내는 이 무리 속에 누가 끼어 있는가 하면 유다왕 여호야김도 끼어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이런 현실을 다니엘은 보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면서도 자기 눈앞에 자기 나라의 왕이 조공바치러 오는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세월들이겠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들이 붙들어야 될 현실 가운데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힘들지라도. 그래서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이 바벨론에서 생명을 다하여 살아낼 때에 하나님이 이들을 지키실 것이죠. 다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3년좀 지났을 때에 이제 왕 앞에 서야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야 되는 이 시점이 왔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왕이 꿈을 꾸고는 해석을 할 수가 없어서 모든 술객 점쟁이들을 다 불러서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해내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근데 이 명령을 받은 많은 그 점쟁이 술사 이런 사람들이 이 왕 앞에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꿈 이야기를 해달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왕이 꿈을 꾸셨으면 그 꿈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해석을 해줄 수 있는데 왕은 꿈 얘기도 안 하면서 우리에게 해석을 해내라고 하시니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가지고 왕이 이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왕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2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왕이 결국 왕의 입을 통해서 토해내는 말이 뭐냐 하면 바벨론을 움직이는 술사들 있잖아요. 점쟁이들. 왕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왕에게 이 나라의 미래를 점쳐주고 뭐 이렇게 왕의 힘을 더 크게 붙돋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점쟁이 술사들을 향하여
왕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 말은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말은 거짓말이다. 너희 말은 망령된 말이다.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결국 세상이 가진 지혜와 세상이 가진 능력은 결국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열방의 열국의 가장 으뜸인 바벨론이 이 시대 바벨론이 최고 아닙니까? 이 바벨론의 왕이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 앞에 대하여 너희 말은 너희 입에 있는 말은 거짓말이다. 너희가 내뱉은 말은 망령된 말이다. 때만 변하면 때가 시간만 가면 그러니까 그 시간이 해결해 주도록 너희들은 그 시간을 쫓아 살 뿐이지 너희 입에는 거짓말과 망령된 말만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참 엄청난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뭐 우리가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많이 얻는다 하지만 참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 우리에게 해가 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에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머리만 아프다. 네. 삶이 더 고달퍼진다는 것이죠. 네. 참으로 참 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가 참 지혜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참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가 딱 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참 지혜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세상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거짓말인 것, 허망한 것, 망령된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이야기했잖아요. 이 술객들과 점쟁이들이 뭐 이 바벨론을 세우는 것 같은데 사실은 너희들의 지혜라는 것은 다 망령된 말이고 거짓말이다. 자, 이런 틈바구니 속에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무리가 같은 무리에 같이 엮여 있으니까 같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과의 전쟁을 통해서 일부가 지금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많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귀족과 뭐 이런 왕족들, 뭐 이런 좀 지혜 있다는 사람들, 지혜가 있어서 좀 설만한 사람들은 많이 이제 잡아간 것이죠. 바벨론으로. 이 사람들 가운데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망했지 않습니까?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우상숭배하고 범죄해서 망했는데 이 망하는 이 세월 가운데에 누가 함께 있습니까? 우상숭배자와 우상을 섬기지 않았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함께 여기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망할 때에 못된 놈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도 함께 망한다니까요. 이 망하는 가운데 함께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흘러가는 이 사람, 선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애매히 고난당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애매히 고난당하는 사람.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나쁜 사람들 때문에 함께 고난을 당하는 애매히 고난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남겨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겨진 자. 그 남겨진 자의 대표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고난 안 당해도 되는데 우리 죄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시는 것. 이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 아니십니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다니엘과 이 친구들인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때문에 함께 망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함께 망해가는 이 사람들 가운데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게 억수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망하는 사람들은 그냥 망해서 스스로 심판을 당하지만 망하지 않아야 될 사람도 함께 망해서 같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어려움을 겪는 이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이 함께 이제 고난을 당해서 이 술객들과 이 점쟁이들과 함께 이제 틈바구니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느부갓네살이 이들이 말하는 모든 말은 거짓말이고 망령된 말이다 할 때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도 함께 이제 엮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 함께 이제 죽음을 당해야 되는 자리에까지. 이제 왕이 이제 거짓말을 못 믿잖아요. 너희들은 거짓말을 쟁이니까 너희들의 말을 못 믿는다 해서 이제 죽여라. 그러나 너희가 꿈과 해석을 하면 모든 부귀 영화를 얻을 것이다. 이 양극단이죠. 죽을 것이냐, 모든 영광을 얻을 것이냐. 이 양극단 가운데에 지금 술객들과 점쟁이들은 죽음의 자리에 이제 함께 내몰려 가는 것이죠. 이때에 다니엘이 이제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리옥에게 이제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주면 내가 꿈을 해석해서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어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에서 이제 죽이라고 왕이 명령해서 죽이면 되는 상황인데도 이런 대화가 되어지잖아요. 이 포로로 잡혀온 이 사람들의 말을 믿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왕이 이미 거짓말쟁이고 망령된 자라고 다 선언했는데, 그래서 다 죽이라고 명령했으니까 죽이면 되는데, 다니엘의 이 말을 이 대장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참 중요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에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나올지 아니면 더 악의적으로 나올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뒤에서 역사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다니엘이라는 이 기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니엘이 이 기록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 뒤에 그걸 남기는 거 아닙니까? 그 남길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첨가시키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이때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이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걸 이제 뒤에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이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옥이 이제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그럼 이제 시간을 주겠다 할 때에 다니엘이 이제 새 친구들은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신실한 동력자들이죠. 믿을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함께 신앙의 어떤 동력을 하는 아주 신실한 어떤 사람들로 이제 인정이 됐겠죠. 그래서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와 함께 이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제 18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서 이제 꿈 이야기죠. 느부갓네살이 꾼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그리고 점쟁이와 술사들과 또 바벨론 어떤 술사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주 명확합니다. 내용은 아주 한 절로 딱 되어 있습니다. 뭐 2시간 했는지 3시간 했는지 4시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내용은 딱 한 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꿈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꾼 꿈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술객들이 다 죽어나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까지도 저들과 함께 죽는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불쌍히 여김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위기 상황 가운데에 죽는 자와 함께 죽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해주세요. 죽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술객들은 점쟁이 점을 치고 술객들은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과 함께 우리가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처럼 죽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기도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의인의 기도예요. 이게 의인의 기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뭐냐 하니까 바로 이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했던 이 18절의 기도.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의 생명이 떨어질 때에, 생명이 끝날 때에 나의 죽음이, 불신자의 죽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아닙니까? 우리가 만나게 죽을 때에 우리가 불신자처럼 죽어버리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이 기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의 이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는 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억수로 중요하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 망하게 되어질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딱 나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당당해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망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써있는 아브라함은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같이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따집니다. 하나님이시라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악인과 의인을 함께 죽일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50명이라도 있으면 이 성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지 않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죠. 당당하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우리의 죽음이 악인의 죽음과 같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전도서에서도 합니다. 실제로요. 전도서 우리 읽어보시면 참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성경들이 너무 많지만 전도서에 보시면 짐승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짐승은 죽으면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전도서에서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하늘로 올라간다. 죽음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악인의 죽음과 다르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하고 있는 이 기도를 그냥 꿈 해석을 알게 해달라, 이런 기도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꿈 좀 내한테 좀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의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수준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수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으면 이 믿음에 걸맞게 나에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당당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기도를 지금 18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어떻게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할 수 있습니까? 함께 멸하지 않도록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다니엘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친구들에게도 같이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니시냐?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전심으로 너희가 구하고 찾으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너희를 만나고 너희와 함께함을 내가 보여주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했지 않느냐? 그래서 약속을 의지하여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평안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죽음에서 의인과 악인의 죽음이 다른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남겨진 자잖아요. 남겨진 자의 외침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적극적으로 답을 하십니다. 19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내가 의인과 악인을 같이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의 응답이 그대로 내가 악인과 의인을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겠다. 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뭘 줍니까? 은밀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게 은밀한 것이 이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이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쫙 펼쳐진 것이죠. 근데 이 꿈을 다니엘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까지 다 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다니엘에게 다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이미 다니엘은 꿈과 환상을 다 아는 지혜를 가졌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19절도 그렇고 18절도 그렇고 19절도 그렇고 22절도 그렇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 상당히 3번에 걸쳐서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은밀한 것입니다. 은밀한 일에 대하여 19절에도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22절에도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며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밀한 것이 이제 참 중요한 어떤 포인트처럼 우리에게 이제 말씀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은밀한 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그것이 은밀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이 은밀한 거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꿈을 꿨는데 자기도 모르는 숨겨진 비밀과 같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은밀한 것입니다. 근데 이 은밀한 것 할 때에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어떤 뭔가 숨겨진 비밀 이런 것들을 은밀한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은밀한 이 일들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관계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꾼 꿈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은밀한 것이 실제로 뭐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해석이 진짜 은밀한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꿈이 은밀한 것이 아니라 꿈을 통해서 다니엘이 해석해내는 그 해석이 있잖아요. 그 해석이 진짜 은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성경이 은밀하다는 것, 숨겨진 것, 비밀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항상 숨겨져 있는 비밀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비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은밀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에게 이 은밀한 일을 펼쳐내는가 하면 다니엘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뭘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숨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누가 또 듣습니까? 예, 방금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을 찾아온 그 세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갑자기 아브라함이 찾아옵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할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을 다 까발려 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깨닫게 되어집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못하시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숨기시는 것을 하나님은 못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 알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은밀한 일을 누구에게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까? 다니엘과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은밀한 일을 펼쳐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자녀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그냥 허공에 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렇게 믿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무조건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무조건 하나님입니다. 무조건이라는 유행가가 있듯이 무조건이야. 나는 무조건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믿음은 맹신에 가까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지식과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지 모르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하나님 장차 무엇을 하실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왜 선택하시는지,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참 믿음이라고 성경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다니엘과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비밀스러운 이야기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비밀스러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에베소서에 보시면 1장 7절과 9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9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깊으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7절에 있는 내용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감춰놓은 하나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는 비밀이 아닌 비밀이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비밀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 이게 우리에게 비밀입니까? 우리에게 비밀이 아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이 숨겨놓은 비밀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비밀이 아니도록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얼마나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질 때에 얼마나 소망이 찼겠습니까? 70년이 차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하신 게 약속을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꾼 꿈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것들을 보여주는 꿈이거든요. 뒤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은 꿈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어떤 꿈을 이제 다니엘은 이제 꾸게 되어지고 해석을 하게 되어지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엄청난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20절부터 보면 이제 다니엘이 이제 꿈을 이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게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이제 보게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자,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시다. 항상 계신 하나님이시다. 처음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게는 못할 일도 없고 감춰진 것도 없고 또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하신 말씀은 무조건 성취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100살까지밖에 못 살면 내가 자녀에게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을게 이 약속 우리는 못 하잖아요. 100살까지 못 살면서 어떻게 아들에게 자녀에게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어떻게 약속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약속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하실 수 있고 성취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이름을 그래서 살아계시는 동안의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왜? 지혜와 능력이 이분에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지혜와 능력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23절에 보시면 이 지혜와 뜻에 대해서 나옵니다. 왜 이 지혜와 뜻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연관되어 있는가를 에베소서에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 가운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6절부터 보시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여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와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하나님에게는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계획입니다. 뜻은, 능력은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어내시는 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데 이것을 누가 하나님 받았습니까? 다니엘이 이것을 받은 거예요. 어디에?
22절에 말하죠.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받은 지혜는 무엇이고 다니엘이 받은 능력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받은 지혜는 하나님의 뜻이고, 다니엘이 받은 능력은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지혜와 능력을 받으셨습니까? 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16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구해 주셨다라고 분명히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의 기도 가운데. 구약에 있는 다니엘이 받았던 기도나 신약에 있는 바울이 받았던 기도나 성경은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에게만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 안에 있는 큰 지혜와 큰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내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선한 싸움에 동력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언제까지? 영원에서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이 찬양을 드림에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지막이 악인과 다른 죽음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남겨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는 우리 낙계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4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